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부터 본문 말씀은 29절까지나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같이 25절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찬송 434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올리고 말씀 증거합니다. 434장 찬송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그 피가 내 죄 씻으시니 나 주 안에 늘 이쁘다. 나 주 안에 늘 이쁘다. 나 주 안에 늘 이쁘다. 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백석교회뿐만 아니고 전 세계 하나님의 공교회가 지금도 일꾼을 세우고 있고 또 일꾼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정말 어떤 사람이 합당한 일꾼,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제가 잠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 누가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속하고 깨끗게 해주시고 교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지난주일 또 목사님이 오셔서 마이 처치 하나님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자신의 교회에 천명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듯이 그건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동업자인 것입니다. 동업자 아시죠? 같이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은 구체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동력자다. 교회 일꾼은. 이 교회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통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그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동력자이죠. 여러분 우리 일꾼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일꾼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고용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이 일꾼이 필요해서 나갔어요. 그 고용시장에 가서 보니까 인력 시장이죠.
그 놀고 있는 사람, 당신은 왜 지금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왜 얘기느냐? 오늘 저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거 보니까 벌써 일할 때가 훨씬 지났어. 이리 와. 내가 당신 써줄게. 그래서 고용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다고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까?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부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계약이니까 이게 고용 계약이 아니라 은혜의 계약입니다. 은혜로. 다른 시장에서는 쓰임받지 못하고 일할 가치 없다고 저 사람 데리고 가봐야 오늘 제대로 일도 못할 사람이야. 저런 노동력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서 돈을 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각자의 일할 수 있는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사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서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고용이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걸 꼭 인지해야 됩니다. 그걸 꼭 새겨야 돼요. 아, 나는 일꾼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구나. 그것도 노동시장에서 별 볼 일이 없는 가치 없는 일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직분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직위가 아니다. 직위는 클래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높고 낮고 상하 관계가 성립됩니다만은 교회 사역자들은 교회 일꾼은 지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꼭 새기시고 그럼 뭐냐? 직분이다. 따라합시다. 직분. 이 나눌 분자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의 일을 다 나누어서 주신 것이다. 참 귀한 것이다. 그래 이걸 망각하고요.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말하면 서열 무슨 장로가 되면 최하이 클래스고 안수 집사는 그 다음 계열이고 서리 집사는 제일 미쳐 이런 수직적인 그런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고 직위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직분이에요. 목사의 직분 따로 있고 장로의 직분 따로 있고 권사의 직분 따로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고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필요한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믿음의 일꾼. 우리 모두 믿음 있는 일꾼 됩시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정보화 시대 지식과 기술의 창화.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휴대폰들 다 사용합니까? 다 사용할 줄 알아요. 저도 다 못 씁니다. 안에 무궁무진한 기술이 거기에 있고 거기에 엄청난 정보 지식 그게 담겨 있는데 그걸 우리가 빼내고 써야 되는데 우리 기술 테크닉 이 기술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 사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술이 처지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디지털 디바이더라고 말을 쓰는데 정보 격차란 말을 씁니다. 이런 정보 격차가 이루어지면은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사업을 통해서 도서, 농어촌과 도시 격차를 줄이고 노인과 젊은이의 격차를 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기술이 뛰어나고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크닉, 이 기술로서는 전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회 일꾼의 덕목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신학자들은 원교회, 오리지널 처치, 원교회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초대교회. 들으셨죠? 초대교회, 원교회. 그 일꾼을 뽑는데 교회에 이제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고 많은 숫자들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목회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너무나 규모가 커졌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요즘 메모드 교회처럼 대형 교회 그렇게 수만 명 모이는 그런 그 시설과 공간이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숫자들이 많이 불어났지만 그 로마의 그 압제하에서 종교가 유대교가 또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공간이 소규모 그룹의 교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도들이 어떻게 다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는데 7명을 집사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가 그 자격 조건이 무엇이었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두 가지 요인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그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도대체 뭐야?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라. 믿음 곧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일꾼 2사람과 불신의 일꾼 10명의 정탐꾼들이 모세 지도자 앞에서 정탐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알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귀한 일꾼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리포트를 제출하는데 긍정적이고 매우 담대한 보고서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올립니다. 그러나 10명은 불신에 사로잡혀서 매사의 말과 행동이 긍정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너무나 옹졸한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직 지글러라는 사람, 미국의 작가 연설가인데 로버트 슐러 목사와도 친분이 있었고 이분은 또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또 아끼는 귀한 그런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니까 여러분들 정직과 성실과 신념 그리고 충성, 정직과 성실과 신념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구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 성공하더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덧붙여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오늘 사도들도 교회 리더의 덕목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의 일꾼 필요한 믿음의 참 소유자들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재련에다가 금을 녹이잖아요. 다른 불순물들은 다 달아나지만 금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금입니다.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런 믿음의 소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고백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 세상에 참 많은 가치들이 있지만
이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가룟 유다 아세요? 이 가룟 유다가 일꾼인데, 사도인데 참으로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만 마지막이 배가 터져가지고 자살해가지고 창자가 터져나와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아겔다마라고 그래요. 아겔다마, 피값이라. 피값.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일이라. 모든 일이, 이 세상의 일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꼭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쓰임받지 않기를 하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유다처럼 안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과 그 섭리의 오른팔에 꼭 쓰임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할 때 주여 오늘도 당신의 주권을 믿습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를 믿습니다. 나는 종말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는 종말의 사인인 줄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내세,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장막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 영원한 내세에 나는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여러분들 밖으로 드러져 나오지만 먼저로 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장이 내 심령 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이 환난 많고 어려움 많고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극을 주실 때마다 이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어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당신의 주권을 믿고 당신의 섭리를 믿습니다.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일꾼 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일꾼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요동을 안 해요. 두 번째로 어떤 일꾼이 필요하냐? 화평케 하는 일꾼이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제가 방금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어디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은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 주셨습니까? 갈보리 언덕에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근데 구원을 완성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자기 몸을 찢었어. 자기 몸을 갈랐어. 에? 베드로는 그것을 피뿌림을 통해서라고 했어요. 피뿌림을 통해서. 사도는 바울은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갈라내어서 구원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서? 골고다에서.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골고다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으심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오늘 자신의 죽으심 십자가 피 뿌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것이 너희 성도들, 너희를 화목해 하는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화목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다. 직책이 바로 직분인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일꾼,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 따라합시다. 에베소서 2장 10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직책을 주면서, 우리 일꾼들에게 직분을 주면서, 내가 이 직분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 잘나서 주는 게 아니다. 이것 가지고 힘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화목을 이루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한 권속이란 가족이라면 가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가족의 특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족은요, 보고 또 보고 싶어.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기 싫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왜? 부담이 되니까. 가까이요. 그러나 가족은 또 보고 싶어. 그게 가족입니다. 가족은 보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자꾸 원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또 가족의 특징 가운데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교제, 애찬을 나눌 때도 한 가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 식탁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족의 특징이에요. 우리 백성 가족들이요, 하나님의 한 근속됨을 날마다 새기시고 하나가 되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칼로 찢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한 줄을 보여주시는데, 화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 화목을 이루어 주셨지? 너가 봤지? 너희도 이제 하나님의 한 근속이 되었기 때문에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직분을 준다. 그럼 너희들이 화목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우리에게 화목을 맡긴 것입니다. 우리 백석 공동체에 이런 일꾼이 필요합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참 대단해요.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참 억장이 무너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교회 제도나 교회 행정이나 교회 목회 사역이나, 그리고 모든 재직들의 섬김이나, 그리고 교회의 모든 행사, 교회 요즘 프로그램 말 씁니다만 나는 그런 말 쓰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교회 모든 프로그램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명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하면 인본주의 교회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도 하나님. 화목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화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했죠. 그 직책, 그 직분을 받은 우리들은 화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족하지만은 또 참고 내 성질이 뭐가 나가지고 내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주여, 내 성질 죽여주시고 내 수양받지 못한 이 인격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들어가는 현장은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는 그 말로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내가 섬기는 구체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런 일꾼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임의로 하나만 성경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꼭 주님이 필요한 일꾼을 세우시는데 그 일꾼이 어떤 일꾼인가?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헌신하는 일꾼입니다. 따라합시다. 헌신하는 일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이 주님이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일꾼. 바울은 자기 자신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을 어마어마하게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으로 느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못된 인간이야. 예수님 알기 전에는 교회를 피박하는 피박자요. 예수 믿는 사도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면 폭행하고, 요즘은 묻지마 폭행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는 지금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은 겁이 나서 거리를 못 다닙니다. 피해 다녀야 됩니다. 저녁에는 뭐 아예 걸어 다니지 못한 사회지만 낮에도, 밝은 대낮에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 묻지마 폭행을 하잖아요. 예?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폭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폭행. 내가 예수 알지 못해서는 폭행자였다. 피박자였다. 가해자였다. 아니, 나는 죄인인데 그냥 죄인, 그저 기초 등급이 아니고 나는 1등급 개인 중에 괴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거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이 귀한 복음, 이 복음 증거하라고 이방인에게 선교사로 파송시켜 주신 것 얼마나 엄청난 직분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그가 감격해 하면서 그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받는 모든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달게 받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얼마나 위대한 헌신입니까? 예? 저는 이 표현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참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고난을 다 쏟아 부었는데 주님께서 또 남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주님의 그 고난이 충족되지 못했단 말인가? 구원에 무슨 구원 사역에 흠결이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요, 완벽하게 다 쏟아부은 고난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도 고난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본받고 나를 따라오려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알고 나는 기꺼이 내가 받는 괴로움 다 감당하겠다. 아니, 손톱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 그거 뭐 가시도 큰 가시가 아니야. 아주 미세한 거야. 그게 끈적끈적하는 거야. 그걸 빼내려고 아무리 안 빼지는 거야. 얼마나 애를 쓰는데 빼고 나면 시원하잖아. 그 가시 하나, 그 가시도 그냥 모양이 있는, 그냥 보면 금방 파악되는 가시가 아니라니까요. 아주 미세해 보이지도 않는 그런 가시인데 그게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몸을 괴롭히고, 내가 받는 괴로움을 다 감내하겠다. 모든 괴로움을 다 기뻐 받아들이겠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위대한 바울이다. 우리는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 형식주의자들이고 너무 가식이 많고 거짓된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지 않아요. 나 자신이 받는 모든 괴로움 다 기뻐 수용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의 현장에서 안내하도록 나는 그걸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고난을 내 남은 육체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겠다.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위대한 일꾼입니다. 사도지만은 너무나 귀한 일꾼입니다. 이런 헌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4차 세계 전도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교회를 많이 세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일꾼이 되었지만 또 다른 일꾼들 소아시아 지방에 장로를 세우고 감독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고하게 하고 또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백석교회 귀한 헌신의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헌신에는 얼마나 거룩한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정탐꾼들 보세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다 불신의 리포트를 제출했지만 두 사람은 용기를 가지고 다수의 군중들이 직시하는 가운데 바라보는 가운데 그가 체험한 것, 그가 본 것, 사실 그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키가 크고 그들이 굉장한 그런 자이언트 골리앗 같은 그런 세력을 가진 일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일꾼은요, 이런 바이올렌스, 용기가 있어요. 영적인 용기가 있어요. 부정적인 얘기 다 감추고 영감이 충만한 대로 하나님 보이신 구원의 세계 늘 체험하면서 위대한 하나님 찬송, 비굴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안 된다고 하는 위축돼가지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용기 있는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헌신까지도 우리가 믿음이 담보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21년 이제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반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지나간 전반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말없이 언제든지 자신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들은 충성된 일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세우실 때 그 곁에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일꾼들, 우리 교회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의 일꾼, 참 믿음의 일꾼, 얼마나 귀한 일꾼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귀한 일꾼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위해주고 서로 사랑으로 보도받고 서로 수치와 참으로 부족한 것과 결격점이 있을 때 그 흠결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고 서로 안아주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그래서 세워주는 귀한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는 물러갈지어다 내가 피스메이커의 주인공이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헌신의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공고히 되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 백석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